자, 오늘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시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오늘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는 악인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인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의인들도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의인을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악인의 심판인데 17절에 악인을 심판할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도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졌는데 이 악인을 심판할 날카로운 낫을 가진 사람은 한 천사였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인을 심판은 누가 하시죠? 선인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인들을 심판, 즉 선인들에게 상급을 주셨는데 영생의 상급, 악인을 심판할 날카로운 낫을 가진 분은 한 천사다. 그러니까 선인을 심판할 때는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고 악인은 한 천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천사에게 대신 맡기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심판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른 한 천사가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 날카로운 낫을 가진 악인을 심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저희의 원소를 갚아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순교자들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제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찼는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드디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찰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인의 심판에서 곡식이 익었다고 하는 말은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상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알곡을 거둬들여라 라고 하는 뜻이었고, 오늘 악인의 심판에서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악이 무르익어 악이 충천해서 절정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지요. 왜? 포도송이가 익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선인은 알곡으로, 곡식의 알곡으로 표현되어 있고, 악인의 심판은 포도가 익었다. 악이 충천했다.
물론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선한 의미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같은 포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악인을 심판하는 피의 보상, 보복이죠, 보복. 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장을 가지고 그때 따라서 해석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지. 이중성.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 이중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라. 포도가 다 익었다.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데 여러분들 포도송이를 낫으로 땁니까? 곡식은 낫으로 배에서 타작을 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와 죽정이는 가라지는 물론 먼저 뽑아서 불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지만은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죠. 키로 알곡을 고를 때 알곡만 남기고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를 추수하는데 한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후두르니까 포도가 추수가 돼가지고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버려. 그러니까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서 짜는 것처럼, 그렇죠? 포도는 손으로 따는 거예요, 원래. 왜? 그거를 곱게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포도를 낫으로 딴다. 날카로운 낫으로 딴다. 그 얘기는 터지는 거 상관 안 하는 거야. 어차피 터뜨릴 거니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포도즙 틀에 포도 알맹이를 넣고 짓눌러 으깨버리는 거야.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시켜버린다는 의미지요. 자,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표현이 됐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악이 포도송이처럼 무르익었으니까 완전히 포도송이를 짓눌러서 으깨서 집을 짜내는 것처럼 악을 완전히 박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악의 포도송이가 무르익으면 그 악을 포도즙 틀에 넣고 밟는 것처럼 완전히 으깨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어넣으니까 피가 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악인들이 박멸되는, 악인들이 죽어서 흐른 피가 말 굴레까지 찼다. 그러니까 horse bridle, 그 말 곱비 있는 데까지 찼으니까 한 요 정도 찼겠죠. 1m 50 정도. 그러고 말 곱비 높이만큼의 찼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1600 스타디온을 갔다고. 한 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160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9만 6천 미터.
그러니까 296km예요. 296km는 185마일이에요. 마일수로. 그런데 이게 185마일이 팔레스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의 그 경계 전체의 길이가, 팔레스타인의 전체의 길이가 185마일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296km.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전부 다 몽땅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 놓고 밟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지. 무섭잖아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1600 스타디온이냐? 이것도 꼭 1600 스타디온, 296km, 185마일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4 곱하기 어나더 땅의 완전수는 16에다가 많은 수 중에서 100이 있습니다. 16 곱하기 100은 160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 찬 악을 몽창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지. 멸망으로. 그냥 단순히 사형당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아니할 존재로 만들어 놓고 밤낮 쉬지 않고 불과 유황의 형벌을 내리시는 건데, 그거를 마치 포도즙 틀에 잘 익은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으깨는 것처럼 모든 죄악을, 이 땅에 꽉 차 있는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인간 역사의 최후의 전쟁, 사단의 세상 지배 끝,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날 등으로 표현하는데, 표현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추종자들을 철저하게 남김없이 격파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밟는다는 표현으로 악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눈꽃만큼도 동정도 없고 포도 나라를 으깨듯이 철저하게 한 사람도 도망칠 수 없이 공평하게 확실하게 100% 온전하게 공정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추수 때까지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악인을 잘 익은 포도송이로 표현을 했다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거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곡식을 뿌려서 자라서 꽃이 피고 맺혔는데 가라지가 나타나. 가라지가 보여.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가라지가 보입니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심판 때까지는 세상에서 의인들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세상에서 악인이
잘 산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들이 고통받는다고 낭망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심히 믿든지 게으르게 믿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교파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든지 이웃을 미워하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겸손한 삶을 살든지 교만한 삶을 살든지를 또한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대충 내 생각대로 취사 선택을 하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구제를 해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다 보물을 쌓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든지 아니면 시련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망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해야 됩니다. 11번째로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12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